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인류 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전면 유리창 안에는 화려하게 전시된 상품들이 보이며 창 하나하나마다 유명 디자이너들의 예술 작품들이 제각기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뒤로 돌아가면 앞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건물 뒷면의 창과 문들은 모두 다 페인트 칠을 했고 자물쇠로 채워놓았습니다. 벽은 온통 낙서투성이고 헐었으며 쓰레기통은 철철 넘쳐났습니다. 아마도 백화점 주인은 사람들이 그 건물의 뒤편은 보지 않고 백화점의 앞면의 창들만 볼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번쩍거리는 백화점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 모습인데 그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많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아픔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국의 서북쪽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은 오래된 삼나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식물학자가 그곳에 있는 삼나무의 나이테를 설명하는데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삼나무의 나이테가 아주 가물었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번개에 맞았을 때 나이테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삼나무에 아주 특이한 나이테가 있어서 그 까닭을 식물학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나무는 예전에 숲속에 불이 났을 때 거의 죽다시피 하면서 생긴 나이테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나무의 아픈 역사를 나이테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도 이렇게 아픈 상처가, 거기 슬픔이, 고통이 고스란히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이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아픔과 슬픔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슬픔의 강이 거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내 속은 다 까맣게 탔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커다란 상처와 고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인생에 남 모르는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죠.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허허 웃으면요, 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허허 웃는 사람, 겉으로 웃는 사람도, 겉으로 명랑한 사람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에 고통의 그 강이 흘러가고 환난과 슬픔에 잠겨가지고 매일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색할 수도 없고 또 내색해도 별 도움이 없으니까 내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 혼자 그것을 꾹꾹 삼키고 내 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내색할 수도 없고 내색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것을 홀로 삼키면서 아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슬픔의 강을 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내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연약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힘내라고, 아들아 힘내라고, 내 딸아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들었다 미워지면 떠나는 것이 인간이고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지만 유익이 없을 땐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 나갈 때는 몰려가지만 실패하면 떠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건강할 땐 사랑하지만 병들면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꽤 오래전에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그 아내는 뇌경색에 걸린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뇌경색에 걸리니까 그를 극진히 간호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래가지고 아내를 목 졸라 죽인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여러 해 동안 그 고생을 한 것이 가슴이 아프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환난과 풍파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 길을 걸어갈 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지고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얘들아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이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상처 있고 슬픔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첫째로 본문의 23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본문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정욕에 빠져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가르쳐 주신 그 말씀하고 뭔가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극도의 슬픔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식들이 죽는 극도의 그러한 슬픔을 겪는 부모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모들이 이런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논리정연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지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눈물만 펑펑 나고 그냥 주님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의 원칙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터지는 대로, 그냥 내 속에서 부르짖는 대로 그냥 짐승 같은 소리를 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거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슬퍼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참 어렵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지금 슬프면 슬프다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어때요? 뭐 아름다운 마음을 아닐지라도 좀 투박하고 거친 표현이라 할지라도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논리정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이고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탄식과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기복적인 기도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 투박하고 무지한 기도가 아니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 안에 담긴 우리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기도를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서 해도 그 속에 나의 정말 간절하고 절절한 이 피의 외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다 정말 허공이 흩어지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때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슬픔 때문에 횡설수설 해도 괜찮아요. 좀 투박하고 논리정연하지 않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은혜 받는 기도는요,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에요. 틀에 박힌 기도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틀에 박히지 않은 기도인데 거기에 이상하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솔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던 분이 청년 때에 이 찬양대로다가 이제 봉사를 할 때였는데, 이 청년이 아마 항상 늦었던 것 같아요. 항상 늦으니까 지휘자가 아무개 청년 기도하시라고, 대표로 기도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도를 해봤어야죠. 기도를 전혀 안 해본 데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왕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바쁘긴 네가 바쁘지 하나님이 바쁘시냐?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인 부부가 유학생활하는 가정들 몇 가정하고 또 유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 부부가 음식을 이제 맛있게 차려놓고 한국인 가족 초청한 가족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식사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시래요. 그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민요 있지 않습니까?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키워다가 이거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요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쪽에서 키득키득거리고 웃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민요인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이 민요를 다 마친 다음에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논리정연하고 지적이고 아름다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 앞에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아버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것 같은 것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하게 보이는 것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은 될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구하면 안 돼. 이거는 맞지 않아, 신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골라가지고 선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에 이거저거 따지고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되나? 이건 안 되지. 요거는 구해도 되지. 이렇게 따져서 합니까? 그냥 떼쓰듯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이것을 주었을 때 이 아이에게는 좋지 않다 생각되면 그건 주지 않아요. 위험하다 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남이 볼 때 유치하게 보이는 것도 구하세요. 그건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아버지가 아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구하라고 하는 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구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11개가 나옵니다. 11개.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11개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똑같이 구하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원래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하다고 하는 의미는 아이테오입니다. 헬라어로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청해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떼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테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아이테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여기 보면 에로테오입니다. 에로테오인데 이 에로테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점잖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점잖게 구하는 에로테오를 썼고요. 아이테오라고 하는 정말 아이가 막 그냥 떼쓰듯이 구하는 아이테오는 우리가 이 연약한 백성이 예수님께 구할 때에 쓰는 단어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떼쓰듯이 구하라는 거예요. 떼쓰듯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데 격식을 차려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격식 없이 절차 없이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쓰듯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데 여러분 무슨 육하원칙의 논리가 필요해요?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합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미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머니를 다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아버지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열려있는 지갑에서 우리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인데요. 큰아이가 자전거를 탈 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사주었어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자전거를 타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전거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이가 가져갔는지 어른이 가져갔는지 자전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아마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풀이 푹 죽어서 있길래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또 한 대 사줬어요. 근데 그냥 신나서 또 자전거를 타다가 얼마 있다가 또 가져갔어요. 자전거를 또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자전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3대씩은 사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우리 큰아이에게 아빠가 이제 2대밖에는 사줄 수 없다. 1년 후에나 자전거를 사자.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도 이제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우리 아이를 보았어요.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아이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다. 내가 1년이라는 기한은 정했지만 아무래도 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사주느냐? 이 아이가 아빠 자전거 좀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식해가지고 그런지 1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이가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얘기만 하면 자전거를 사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영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고지식한 녀석 도대체 누굴 닮은 건가? 누굴 닮은가 봤더니 나를 닮은 거예요. 이 고지식했어. 그래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자전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자전거 사줄게. 그리고서 들고 가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사줬어요. 사줬는데 사주는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 자전거를 또 그렇게 기쁘게 타는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여러분 평범한 제 가정의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 속에는 얼마나 커다란 진리가 숨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계속 이런 일만 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만 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할 거 없어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처럼 목사님 자꾸 이렇게 맨날 굳은 일만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서 죄송해요. 전혀 여러분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중보기도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절대 미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무엇을 못 구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해도 되나? 됩니다. 됩니다. 어떤 기도도 됩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떼써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간증인데요.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처녀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하셨다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쪽지를 주었어요. 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목사님 저는 지금부터 의사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요. 목사님이 큰일 났다. 이게 무엇이나 구하라고 하는 설교는 해놨는데 이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의사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은 전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딱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에 맨 앞자리에 그 처녀가 그냥 목사님을 뚫보저럭 그냥 쳐다보고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이게 의대 나온 사람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실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하고 하나님 의사하고. 그러면 저 밑에서도 의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듀엣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의사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느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미국에서 방금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미국에서 그 MIT 공대를 나온 유명한 그 대학원입니까? 거기 공대를 나와가지고 여기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처녀를 보고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처녀가 그냥 보니까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정말 성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중매를 이제 넣었는데 중매쟁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처녀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MIT 공대 나온 청년이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만 보고 결혼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목사님도 호박이 넝쿨째 이제 굴러왔다고 막 너무 기뻐해서 그 처녀에게 달려가가지고 그런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처녀가 목사님 그 사람 의사 아니잖아요. 그러라는 것입니다. 의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건에 청년이 어디 있나. 결혼해. 안 해요, 결혼. 전 의사하고 결혼합니다. 그러고서는 또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의사하고. 목사님은 너무너무 황당하고 그냥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새벽마다
이런 듀엣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사하고 하나님 의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서울대 의대 나온 그리고 동대문에 개업을 한 의사가 그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처녀를 보고서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한눈에 반했고 이 의사는 얼마 전에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고 학력도 좋은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문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오직 예수 잘 믿는 그런 처녀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호박이 진짜 넝굴째 굴러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온 교인들이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매치시켜주고 더 결사적인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 연결 안 되면 새벽에 이 듀엣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의사하고 듀엣을. 그래가지고 막 가서 이 결혼을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 남편이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어요.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의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그 의사 부인으로 내조를 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주차하려고 보니까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차를 타고 몇 바퀴를 왜 기도하지 않았지? 하나님, 주차 공간 하나 주세요. 그래 돌아다니는데 그 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앞에 차가 한 대씩 나갑니다. 빈자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체 없어도 괜찮습니다. 체면 차릴 것 없어요. 구한 것 또 구해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 부끄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마음껏 구하셔서 우리 모두 다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